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예레미야의 5번째 예언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이 어느 족속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요, 사해 남단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170km의 험준한 강야와 고원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죠.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무엇을 놓고요? 장자권을 놓고 참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야곱과 에서의 후손답게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늘 불화가 있었고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 여정을 방해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는 조롱했고 또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요. 그런 에돔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면서 이제 에돔을 책망하시는데요. 에돔은 지혜자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읍이 에돔 남방에 위치한 대만인데요.
이곳은 욥의 친구들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요, 이런 지혜자들의 지혜와 모략, 책략을 의지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이나 저들마다 뭐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들의 부를 자랑했고 또 견고한 성들을 자랑했는데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심판날에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들의 부, 견고한 성, 또 그들의 우상들, 그것들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명철과 또 책략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요, 드단에 살고 있는 드단 거민을 향해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깊은 데로 숨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드단 거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이 노년에 첩을 얻었는데요.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인 드단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에돔 남동부에 위치한 아라비아 프스호 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 드단 자손들이요, 에돔 족속에 동화되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드단 사람들에게 에돔 사람과 함께 지내지 말고 급히 이제 숨을 곳을 찾으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 거민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에돔 족속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드단 거민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심판받을 자리에서 속히 숨으라, 피하라고 경고를 했던 거예요. 오늘 에돔 족속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요, 에돔 족속도 누구에서 심판을 받느냐? 바벨론 군대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돔 족속이 임할 심판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포도를, 몇 절이요? 9절을 보면은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했습니다. 에돔을 침략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도를 거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추수할 때에는 어떨까요? 포도를 추수할 때에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이나 나그네를 생각해서요, 모든 열매를 다 거두지 않아요. 일부는 남겨놓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열매 다 따나요? 새가 와서 먹으라고. 새 먹이는 좀 남겨놓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포도를 거두는 자, 에돔을 공격하는 자들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모조리 거두어 간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그들은 침략자로서 에돔을 심판하는 자로서 에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간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도둑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도둑도 어떨까요? 도둑질 한다고 해서 다 훔쳐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자기 욕심이 차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거 그렇게 해서 가져가지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에돔을 공격하는 그 침략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돔이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기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실까요? 네,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에돔은 어땠다고?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무엇 문제, 어떤 문제로? 장자권으로 인해서 싸우고요. 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잠시 하야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형 에서를 인해서 두려워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잠시 하야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항상 다투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원수들이 있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만 보면 불키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야곱과 에돔만 하겠습니까? 그죠? 야곱과 에돔만 하겠어요? 에서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가져가야 돼요? 형 에서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에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 어떻게 되죠? 내가 장자이지만 그 장자권 빼앗기니 에서의 입장에서 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에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그 장자권이 어디요? 야곱에게로 갔는데요. 에돔의 에서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는데 저 에서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백성을 계속 괴롭히면 어떡하신 거예요? 에돔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는. 그래서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과 싸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원수 누가 갚으려고 해요? 내가 갚으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니까 항상 불화가 있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손가락질 잘하고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이야기 듣죠. 왜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뭔가 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안 달라질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누가 갚으려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나도
힘들잖아. 어렵잖아. 하나님은 오늘 에돔을 심판하신 모습 보면서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들과 함께 있을 때 좌우려하지 말고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 믿고 나는 어떻게요?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도 원수 같은 우리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갚을 건 없으니까요. 어떻게 저들과 하야하려고 내가 믿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요? 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원수는 누굴까?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을 향한 심판 피할 수 없다 말씀하셔요.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어떻게 술잔을 마시게 된다 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이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어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없는 것 같았는. 그럼에도 어떻게 저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에돔 족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일을 향한 이 에돔 족속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하셔? 심판하시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에돔이 왜 이렇게 심판받는다고요? 이렇게 왜 심판받는다고요?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과 항상 계속 불화하고 다투고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했던 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모압도 그렇죠? 그죠? 모압도 그러했고 암몬도 이스라엘 괴롭혔고 에돔도 그래.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자리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이제 그 사랑 나누는 자로서, 행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